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 우리 옆에 성도 얼굴 한번 보시고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총체적 난국 또는 총체적 위기 시대, 좀 또 불확실성 시대, 이런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 성경은 종말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일찍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참 문제투성이죠. 또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분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분을 소개하기를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로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제1고향은 나사렛이죠. 어릴 적에 소시질 때 자랐던 곳이고 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가장 중심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가버나움에서 또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 또 능력 또 시간을 주님이 많이 할애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동네에 한 사람 중풍병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신 여러분 마비가 아니고 전신 마비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현대의학도 이렇게 중풍병이 전신마비로 이렇게 와버리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뭐 대사변도 가려내야죠. 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병은 또 오랫동안 가니까요.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풍병자에게 실로레 같은 희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얘기를 누워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가진 겁니다. 현대 그 시대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뭐 어떤 의원도 어떤 약도 효과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또 어떤 이런 고민 또 문제 그런 위기라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 그 앞에 뭐갑니까? 갈릴리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세상에 잔잔하게 하셨다. 그 풍랑 위를 걸어가셨다. 뭐 이런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살 길이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가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풀어서 그 위기를 여러분 그 난치병 그 불치의 병을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려오셨다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원래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약도 많습니다. 의원도 많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의원이 있다. 어디 가면 무슨 약이 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폐약이 아무 효과가 없는. 왜? 이미 온몸에 전신마비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의학도 어떻습니까? 반신 마비도 아니고 전신으로 오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그게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가능한 일도 있는가 하면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고 또 오늘 21세기 현대의학도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많이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선진 문명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위기는 계속 어떻습니까? 우리 사방에서 찾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떠날 날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떠날 날이야. 떠날 순간이 없은 그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왔다고 했습니까? 365번.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성경이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할 일이 경상도 말로 쇳빛깔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복돋워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중풍병자는 이름도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희망은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사항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또 가족들 쳐다보았지만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눈도 하나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젊을 때, 그래서 몸은 이제 뭐 뼈만 남아 있고 죽어가는데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옆방에서 가족들이 간에 정말 죽으면 좋겠다. 살면 뭐 하겠노? 가족 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기가 뭐 옛날 그 벽 사이에 뭐 달새방에 사니까 들렸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가족들도 나를 포기하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드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요. 죽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자기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좋겠는데 죽진 않고 어떠세요? 몸은 아프고 가족들마저 이제 포기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가족,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고쳐주시더래야.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 저는 이분의 간증도 들었지만 이웃집에 사는 분이 제가 젊을 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웃집에 살았다면서 그 이야기도 들려주더라고요. 그랬었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면요,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은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어때요? 절대절명 가운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자기가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친구 좀 불러달라고. 왜? 가족들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친구야.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우리도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근데 친구야, 내가 막 얘 죽으면 좋겠는데 얘 죽도 안 하고 얘 살아있는데 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 내 소원 좀 들어주라. 그래, 자네 소원이 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그래, 미안하네만은 내가 꼭 죽어도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죽고 싶어.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좀 일어날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자네밖에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 친구도 가만히 생각해. 서울 사람도 지금 예수님 못 만나요. 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왜? 그 시대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절정을 이룰 때니까. 막 지금 강을 건너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신락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나가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쩌면 좋겠나. 그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전신마비 친구를 이 더운데 어떻게 뭐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들것에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둘이가 들것에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내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옆에 보조하는 사람 치면
성경에는 네 사람이라고 했지만 보좌하는 사람 친구면 아마 네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 어쩌면 좋겠나. 아이고 참 그거 어려운 부탁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도 이 사람아 친구 소원인데 한번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뜻을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대. 누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뭐로요? 친구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여러분 고락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로 삼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치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 아시죠?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려고. 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 가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는. 그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값 자업자득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시고 죄인이 써야 할 가시관이라면 주님이 쓰시고 침이라면 희롱이라면 능력이라도 주님 다 받으시고 옆구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에 찔려서 죽음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나 살리시려고. 우리가 무슨 친구라고 아이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로 우리가 모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친구로 삼고 싶어. 그래서 친구를 삼으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맞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야. 뭘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이라도 주셨고 독생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는 믿는 자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 지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어디에서? 지옥? 아니, 천국에서 말입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면요 영벌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로 장자되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이거 미물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라면 어떻습니까? 수고라면, 희생이라면, 그 어떤 십자가라도 우리가 질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 같은 이 생명이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순교신앙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들것을 준비해서 그 더운데 불구하고 그 친구를 메고 갑니다. 보람이 있지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도무지 들어갈 곳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왜? 병 없는 사람 여기도 한 가지 이상 병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에 제일 인기 있는 직장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겠습니까? 인기 있는 직업이 누구냐면 요새 여러분 점쟁이랍니다. 줄 섰답니다. 와, 그런데 난 넘사스럽다. 권사님들 왜 그가? 우리 교회는 안 가시는데. 장로님들도 가신대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가서도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그거 알고 싶어서 가신대. 여러분, 점쟁이는 용하게 쪽지게처럼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그게 점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쪽집게 점쟁이는요, 딱 찍어냅니다. 아, 네 건사네. 네 왕년에 그런 거 있었지. 딱 찍어내줍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예수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 쪽집게 그거 아무리 지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뭐 위로받고, 그럼 답이 없는데 뭐, 길이 없는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도려 침만 보고, 요번에도 뭔가 영원한 사람이 또 영원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 덜치워지는 데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니다 하는데 넘사 싫어가지고 건설 소리를 왜 해가지고 저런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하고 넘사 죽고 싶으면 죽겠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난관이 부딪혔을 때 이걸 요즘은 아이들은 인계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살다 보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전계, 뭐 경제 분야별로 오면 다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아이들 수련회 갈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 한계라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맞아, 안 맞습니까? 그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 성리한 사람, 그 인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타협하고 또 돌아서 또 밑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돌고 돌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여러분,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 앞에 포기하느냐, 낙심하느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돌아서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이 딱 들으시고 되고 대다수 이런 문제가 딱 부딪히면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이제 가자.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 거야. 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 막 옥신각신 난리 났습니다. 대다수 이쯤 되면요, 그 부정적인 대화를 주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책임감이 딱 묻더라면요, 그 책임 앞에 다 허물어져요. 왜? 내가 책임지고 싶진 않거든. 어떻습니까? 인계점, 어떤 변곡점이 딱 들었으면요, 아이고,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설 거 있나? 뭐 내가 그렇게 희생할 거 있겠나? 뭐 적당하게 하지 뭐. 그러면 다수결로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물어보니까 그 한 사람 있었대야.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요, 이런 자방의 우기 삶을 쌓을 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뚫고 가자. 넘어가자. 해보자. 하면 된다. 네, 아멘 하시는 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시록 풀면서 두 정인의 권세가 모세의 정신과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모세의 능력 앞에다가 하나 붙여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요, 여러분 리더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문제가 없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좌절하느냐, 그 문제에서 답을 찾느냐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때 절망에서 무너지느냐, 절망에서 희망을 찾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시험, 우리도 옛날 시험 많이 쳤지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할 때 제일 감사한 건요, 주여 시험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다 시험. 그 마지막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하다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자격증 따고 나니까 세상 좋더만. 그런데 보면요, 이 시간에 내 아는 지인 한 사람은 책을 달달달달 그 면허 시험장에 나오는 책에 책 다 애왔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왜 안 오냐 하니까 문제를 보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온대.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불합격하는 거야. 7분인가 뭐 10분은 떨어졌대야.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알아. 그거 어째야 되겠어? 문제만 보면요 생각이 안 난대. 나와서 보면 다 안돼.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대개 보면 잘 공부한 것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니까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잘 보아야 된다면. 그런데 문제를 쉽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거든. 선생님들이 그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문제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함정을 캐치하는 친구는 정답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여러분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약 좋습니다. 치료 방법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병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병명, 그 원인만 찾아내면요 치료는 거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늘 시달립니다. 뭐 무슨 검사를 그래 하락하는지 막 별의별 검사를 다 하락합니다. 이 뭐 돈벌이 하려고 그러나 싶을 의심이 날 정도로 막 검사하는 검사는 다 합니다. 왜요? 그래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 겁니까?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처방이 나가는데 거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진입니다. 오진. 그런데 지방 우리 이런 병원에서는 큰 병을 이렇게 병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장비가 빈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최첨단 거기 뭐 알고 보니까 뭐 고신 의료원에도 보니까 뭐 장비 하나 두는데 100억이 넘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장비 하나에 100억이 넘는 거고 여러분 그게 하나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 병원은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서울에는 환자가 원가 많이 모이니까 어떠세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새로운 거 들어오면 밑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은장까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참 잘하셔도 그 기계가 장비가 약하니까 그걸 어떻습니까? 병명을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고신의원에 저도 한번 장인인가 검사를 지사님하고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나왔는데 보니까 시커머리한 게 내가 봐도 모르겠어. 칼날 시대에 흑백이 나와 흑백이. 그 내가 이사장이 마침 내 친구라 가지고 내가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이사장님 요새 첨단 시대에 엑스레이 결과를 보는데 세상에 흑백이 먹고 그러니까 뭐 점 하나 있는 걸 못 찾아내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내시경 할 때는 칼라로 있으니까 찾아내면서 그 선생님이 전문 담당자를 만나러 해서 왔는데 이분은 흑백이라 흑백. 그러니까 내시경에 있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못해. 전문이지만 어떻습니까? 흑백 그거 가지고 되나 어때?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해놨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칼라로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 말,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내 사람의 친구들 이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지 않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땠다고요? 고다만 세르마 고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막 지붕을 뚫리기다 막.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몰상식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성을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지식인들은요 전부 다 이건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요즘 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막 고다만 어떻게 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럼 어쩌면 되는데 뭐 지붕이나 뜯으면 뭘까? 그럼 지붕 뜯으면 되지 뭐.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뜯어물 건데? 그 누가 보상할 건데? 갖다 밑에 사람 다치면 어쩔 건데? 막 달라드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야 그래도 이 친구 살려야 될 거 아이가? 답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 친구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난관 앞에 문제 앞에 쭉 다 깨어나도 막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 버려요.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는 따라가 버려요. 강한 부정사. 그런데 강한 긍정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쪽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래가 지붕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요새까지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어떻게 짓냐면 이 지붕에 여러분 통나무 있잖아요. 그 통나무를 잘라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새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진흙 있지 않습니까? 진흙을 이게 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뭐라 합니까? 진흙을 이게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가 안 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뜯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라. 우리 김영훈 지사 철거할 때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나는가 한번 물어보소. 흙먼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전장 뜯어가지고 이런다 하면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앉아 있을랍니까? 밖에 나갈랍니까? 욕을 할랍니까? 감사할랍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소. 입장 기바꿔 놓고.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 집회도 끝난 겁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소새끼, 개새끼. 아이고 가만히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죠. 이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 사람이 달아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오늘 말이 거칠다. 정신이 있나 없나? 도대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친구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사진을 우리 감독사님한테 부탁하면서 저 사진 말고 달아내라. 땅에다가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대서 그 끈을 들고 있는가
놓고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라. 그걸 아직까지 못 찾은가 봐. 근데 내가 옛날 본 그림에는요, 이 위에 지붕에서 끈을 달아 내렸잖아요. 근데 그 환자가 땅바닥에 딱 내려진 순간에 끈을 놓아버렸더라고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라니까 지금 없는가 봐요. 여러분, 끈을 잡아서 내놨으면 잡고 있어야 됩니까? 내놔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자. 자, 환자를 달아 내놨다. 그래도 끈을 잡고 있을 사람 들어봐.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다 내놨다. 끈을 놓은 사람 들어봐. 나머지는 다 중간인가 봐요. 어디 가나 중립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사람은요, 끈을 놔버렸어요. 안 되면 끈을 올려야 될 사람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자를 땅에다 내려놔놓고 끈도 놔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남은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남은 일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욕을 먹어도, 또 집을 보상을 하고, 또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 불이익당하면 이 사람은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손해, 어떤 희생, 그 모든 건 내 몫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풍병자를 누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보실까요? 내게 이르노니 11절 5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천장을 때려놓고 집회를 갖다가 끝났어. 흙먼지 사람 안 다치게 천만 다행이지. 다치던 사람이 없는 게 천만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흙먼지 집회 다 끝나버렸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바라보시고, 야, 이 사람들아, 이 집회를 방해해서 되겠나? 그럼 점잖게 한마디 하셔도 될 일을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뭘 보셨다고요? 그들이 사고를 냈잖아. 그 사고를 보지 않았어. 그 사건을 보지 않았어. 뭘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다. 중심을 보신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하냐 경하냐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심각성도 필요 없습니다. 죽으냐 살아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크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내 생명 살리고 죽이고 병들고 건강해 하시는 가난과 부유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째끼는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디야. 작은 믿음이 있으면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우리는 투성입니다. 모든 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은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보디가드라 이 말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그걸 가지고 있냐 없냐를 보신 거예요. 누구요? 내 사람을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찾는 사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런 기적을 내가 주면 네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축복, 기적, 능력, 문제, 해답, 모든 여러분 막힌 담을 여러분 허물어 주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을 여러분 바다로 여러분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도와줍니다.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문 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되면 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기에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병 빨리 고쳐줘야 될 긴데 이 집을 막 뜯어내고 지금 무지구둥이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 만병의 의사일 뿐 아니라 여러분 의사는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한 가지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은 여러분 고칠 수, 귀신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뭘 고치냐?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주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이 귀신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병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준 병은요, 귀신만 쫓아내면 병은 절로 나와버립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줬다고 쥐가 거두가니까 내가 거기서 거지 뭐. 골병은 누가 됩니까?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도 주시고 치료도 하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판사가 뭐 무죄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 특사라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근본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9장 6절을 하나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 문제 없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죄 문제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지옥입니다. 천당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생명 내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중풍병이 왜 왔느냐?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지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입어서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남에서부터 여러분 소인된 사람을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세균성, 여러 가지 환경 이렇게 통해서 오는 질병 가운데는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병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면 병이 나와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좀 쉬면요 병이 나. 저는 좀 무리하다 싶으면 눈에 핏줄이 생깁니다. 그 안과에 가니까 이제 약이 없대야. 그 쉬라 하면 쉬라. 그 눈에 그렇게 해서 넣어라. 어제도 좀 생겼더니 아침에 입고 나서 자고 나니 또 괜찮네. 다행이죠. 이런 가로로 오는 거는 씌워주면 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인데 뭐 때문에 왔다고요? 원인이 죄 문제다. 이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거든요. 또 바닷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방탕을 좋아하잖아요. 왜? 바닷가 오면 고기만 잡으면 돈이 되니까 쉽게 버리고 쉽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중한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아시고 작은 자야 걱정하지 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 죽으신 것도 죄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지막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치료가 되네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환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전신마비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소원 성취입니다. 만족함을 준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은요 환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주님 이걸 보시고 주님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지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나 홀로 내가 교회 나왔다 싶으시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전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 사람은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 무명을. 여러분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이름 좀 밝혀주면 얼마나 좋아. 삐까빠까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이런 가족이 되어질 때, 이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문제, 죄, 여러 가지 위기, 고난, 시련, 여러 강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발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신마비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주님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채찍이라도 침뱉음도 주님 다 감수하시고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지 어떤 보상이나 인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수고, 내가 희생. 여러분 분명히 이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그 집 보상했어야 안 했을까요? 말은 안 했지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또 희생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름 하나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사람이 될 때 1인 1명 제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발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족이든 그분이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면 그 사람은 오늘 주님 말 너 내 친구 하자. 예수님이 자기 친구로 삼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아 나스님은